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어요. 책 잡으려고 거의 예수님 점심 똑바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은 것도 토해낼 정도로 막 몰아붙였어요. 그렇죠. 11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1절에 그동안에 그죠? 수만 명이 모였더라. 그동안에 이 사람들 지금 점심때 딱 지났죠? 그러면 점심 먹고 모인 거죠. 아니면 점심도 안 먹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수만 명이. 자, 이 광경에 쫓아나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놀라고 돌아갔을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옆에 딱 서 있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일어나는데 눈 딱 떠보니까 이 사람이 수만 명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야죠.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온 거지. 자기들하고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기다렸어요. 좀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보려고. 수만 명이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밥 먹고 불이 나게 왔든지 밥 안 먹고 오전부터 계속 거기 서 있었든지 예수님 나올 때까지. 야,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책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문 열어보니까 수만 명이 기다릴 때도 있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오전에 야단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 앞에 책 만들었어요.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뭐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 쫓는다고? 11장 봐보세요. 그 사람들입니다. 싹 교체된 거 아닙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남아있고 그 소리가 삽시 안에 퍼졌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달콤한 말만 한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든 것도 아니고 괴롭고 쓴소리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수만 명이 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습니다. 자, 그러는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수만 명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밥도 못 먹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는 데서 딱 축복해주면 바리새인들이 깨갱하거나 부끄러워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도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씀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쫓아오고 앞에 수만 명 있는데 딱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러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기다린 사람들은 뭐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고 세속적 사고방식입니다. 기다린 우리는 뭐가 돼? 꼭 이런 식으로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기다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준 겁니다.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러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이 중에서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즉 밖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쟤들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뒤에 모이는 사람 사이에서 이들이 다 듣고 있는데 뭐라면 제자들에게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 외식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한단 말이죠. 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별도로 뭐 특별히 이런 게 없구나. 자기 제자들이라고 막 봐주고 더 이뻐하고 아니구나. 똑같이 경고하는구나. 오전에 우리 보고 예수님 책망했는데 자기 제자들한테도 너희 외식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분이구나.
공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었으니 우쭐대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하더라고요. 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했을 때 좀 지나서 보면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죠. 막 자리 다툼하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은밀하게 들어야 할 교훈이 있고요. 때로는요 공개적으로 들어야 할 책망도 있습니다.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요. 제자들에게는요 남이 안 듣는 데서 했으면 우리만 들었으니까 막 이럴 수 있지만 다 듣는 데서 했기 때문에 진짜 외식을 조심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 곧 누룩이구만요. 누룩.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거 돈 주고 사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발효해가지고 음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근데 누룩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는 그거죠. 뭡니까? 부풀게 한다. 또 하나는요. 소금은 어때요? 맛이 짜지만 누룩은요. 달콤해요? 봐, 이래서 안 해봐서 모르니까. 시큼하죠. 쉬어요. 그죠? 요거트도 쉬고 김치도 쉬면 쉬고 빵도 시간 좀 지나면 쉬고 시큼합니다. 신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비위 약한 사람 못 먹습니다. 그죠? 상할 때 신냄새가 먼저 나죠. 네. 고기가 상하면 누린내가 납니다. 근데 보통 식물성들은 쉰내 난다고요. 시큼한 냄새를 풍기면서 부풀어요.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은 어쩐다고요? 속은 없는데 이렇게 부풀고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 바리새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순식간에 확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른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본래의 맛을 시게 바꿔버리고 본래의 맛을 상실하게 하면서 소금은요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양념이 다 들어가는데 소금의 마지막을 맞추죠. 소금 고유의 짠맛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맛들을 조화롭게 하는데 소금이 왔다거든요. 그래서 소금이에요. 시다는 거는 뭐예요? 누룩은요 본래의 맛을 조화롭게 해서 더 풍미 있게 만든 게 아니고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잃게. 이런 증거로 대신 신맛을 거기다 담아줍니다. 본래 맛을 뺏어가고 신맛을 남겨놓는 거예요. 도둑놈이 돌아가고 발자국 남긴 것처럼. 이게 외식입니다. 그 불쾌하고 먹기 불가능하게 만든 그 해악이 금세 전체에 퍼져버리는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사도 중에 대장이죠.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요. 정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추천할 때 사도들이 교회에 먼저 있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영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베드로 때문에 외식에 동참했다고 돼 있어요. 한 방에 막 3시간짜리 토론을 한 끝에 한 게 아니고요. 슬쩍 보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그동안에 50년 예수 믿은 거 30년 성경 공부한 거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친구 되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거 기억하세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밥 먹다가 나가버렸다는 얘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 같이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보고 형제님 하다가 아이고 배탈이 나서 아이고 갑자기 집에서 전화 와서 이러면서 썩썩 나가버린 거예요. 바나바도 이제 다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되었대요. 그러면 겉으로 평화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평화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건데요. 안디옥 교회 교사가 5명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외식을 해버린 겁니다. 무섭지요? 불과 몇 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바나바가 추정컨대 후에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교리적이며 감정적이며 관계적이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외식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죄요 허물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유독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심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높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그 열심에 표를 내고자 했기 때문에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의로운 척을 하려니 외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한 죄인조차도요 외식은 있습니다. 우리 꼬마아이들한테는 없던가요?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크게 조심해야 한다고 팻말을 써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다가 여기 지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부분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두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작은 신앙은 외식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제 입교한 사람은 외식의 위험이 작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못난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외식을 하려도 잘 통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일수록 외식의 위험이 큽니다. 내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식의 위험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악과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커지면 금세 덮어버립니다. 열심히 덮습니다. 재빠르게 신앙의 언어와 경험과 말 돌리기로 자기 죄 가리기에 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높이려고 하는 것만 외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뭐가 흠이 좀 드러날 것 같으면 순식간에 덮어버리거나 돌려버리거나 이것도 외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죄를 짓는데 말이죠. 주님이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니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말을 받아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죄도 많고 은혜도 많고 말도 안 되죠. 이게 일종의 외식입니다. 교리적 외식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세례를 뭐라고요? 죽음이라 했어요. 죽음. 합하여. 예수님이 진짜 죽었죠. 가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땅에 묻히기까지 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렸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 외식 중에 외식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외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가르쳐 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점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외식은 그 자체 악하다는 게 누룩이란 말에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반드시 외식은 들통난다입니다.
소용없는 짓이라 하는 겁니다. 외식이 폭로됩니다. 폭발하듯이 드러나 버립니다. 서치라이트 딱 비추고 거기만 집중한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그 결과 외식으로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거리 이만큼 얻게 돼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 종기가 아니고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그럽니다. 소용없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루트를 통해서 소리가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내내 숨겼죠. 지 스스로 밝히지 않던가요? 어느 정도로 밝혔어요? 목매달고 창자가 터질 정도로 스스로 폭로하지 않던가요? 남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마술사 시몬 보세요. 우와 와하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돈 줄 테니까 나 좀 주세요. 그 속이 그대로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가 밥 팔아가지고 헌금할 때 옆에서 박수 딱 쳤어요. 와 얼마나 훌륭하냐고 굉장히 경건한 척했는데 나중에 그 흉내 내다가 그날 죽었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 주의 영은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사람들 어떻게 알게 됐죠?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 폭로를 해줍니다. 직접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드러내버립니다. 다윗의 죄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일부는 알았습니다. 일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한 사람 들어와서 그 궁을 아주 그냥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의 통곡 소리가 온 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었기 때문에 잠시의 수치로 끝났습니다. 울지 않았다면요. 그의 상여는 많은 사람의 눈물과 함께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 돌 아래 숨겨놓은 것도요. 하나님이요. 돌을 파도로 밀어버리고 물을 뒤집어서 위로 끌어올려버립니다. 숨긴 것이 있어도 죄일 경우에는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척해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 듣게 하십니다. 보고 사람이 알게 한다고요.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춘 것을 드러내버린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최종 단계로 되면 바로 그 외식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자기 행위를 시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반드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니까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외식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일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를 내가 내 외식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밝힌다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여러분 봐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라도 없었으면 누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겠습니까? 자기가 열매 있는 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때인 것처럼 보인다고. 누가요? 무화과 나무 지가.
마태복음 21장에도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외식하는 자는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서 잎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실까 살펴볼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살핌을 받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햇빛이 비치면 이파리에 광합성 되어서 반짝반짝한 이파리가 무성하게 보였어요. 바람 불면요. 잎에서 나는 소리가 괜찮이 들렸어요. 예. 모양새도 깡마른 나무보다 보기도 좋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있는가 확인하러 끄는 게 그 이파리였어요. 누가 끌었어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이거 이제 식물로서 무화과나무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끌었어요. 이 볼만한 이파리로 이렇게 끌었다고 오라고 여기 와보라고. 가봤더니 정작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폭로한다니까요. 누가 가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본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찬송 소리가 무지하게 큰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막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서 봤더니 금수환이 놓고 뛰놀더란 말이죠. 그 색채와 큰 잎과 이파리 요만해도 안 해요. 무화과 이파리 이만씩이에요. 막 서로 비벼대는 소리가 막 대단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나 열매 없다는 알리는 소리밖에 아니었어요. 이 외식자의 어리석음은 절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파리만 키우는데 써먹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2절에 드러난다 했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도 아니에요. 어두운 데를 일부러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들리게 한다고 작은 소리로 남 없는 데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듣게 소리를 내버립니다. 골방에서 거의 비슷한 말이죠. 남 모르게 둘이서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듣는데요. 저 시간 하면은 이장이 방송하거든요. 온 동네가 쩌렁쩌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한 번 더 파서 이렇게 한 산만 더 파면요.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외식이 감각적으로 말하면 시각적 일이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게 행동거지. 그 시각적인 문제만은 아니란 걸 또 깨닫습니다. 이거 다 청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말. 긴 옷수를 들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외식이 아니고요. 이런 것만 외식이 아니고요. 여기에 외식이 있다는 거, 여기에.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보이는 데만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많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아냥대고 나보다 한 수 아래 두 수 아래 모자란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고 내 의나 실력이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말만큼 그 말만큼 실제 그 사람은 자기 말만큼 차지 못하고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딱 맞으면 외식을 안 하겠죠.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모세 갔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모세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아요. 모세는 공격을 이루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비하는 사실은 그 비하만큼 낮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높이면 그 말만큼 높일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나는 요만큼 올려도 될 걸 이렇게 많이 올리고 남은 조금 내리면 될 걸 이렇게 많이 내려버리고 이 간격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바로 이만큼의 외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 짓이 알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남을 내린 만큼 이만큼 더 창피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수치를 당하겠죠. 오히려 거꾸로 했으면요, 칭찬을 이만큼 더 듣겠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알려지고 전파될 경우에 말한 사람이 비하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존중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남을 비하하고 자기를 높였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이고 주제를 하지 껄껄대고 웃는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외식자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장소가 이전됐다는 거고 상황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어두운 데서 자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데서 알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골방이라는 은밀한 장소가 공개된 광장으로 바뀝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하고자 할지라도 잘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이 골방에서 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 이걸 드러내야지 하고 자 마음 먹었다고 해서 청년이 광장에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쉽게 안 돼요. 그죠? 개인적인 일을 무슨 기찻간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차 지붕에 올라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한다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누가 그걸 듣겠어요. 말한 내가 더 창피를 당하죠. 그런데요, 광장에서 외치려면 상황이 소위 급반전이 돼야 돼요. 사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라가요, 다단과 아비람 누굽니까 거기? 르우벤 족속. 자기 장막에서 은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스스로 공개된 자리에서 막 읊어댔죠. 죽을 때는요, 온 백성이 다 둘러보는 데서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 지팡이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싹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렇게 꼽아 놓고 어디가 싹이 난 거 보자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재요. 또 봐보세요. 광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장소들을, 이런 상황을 보통의 사인이 정하고 막 그런 장소를 막 구하고 상황을 만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외식자들을 드러낼 때 최적의 장소, 시간,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상 주려고 할 때도요, 최적의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하만이 내일 모르게 딱 달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웬일로 그 많은 선대들부터 나오는 일기장에 어디를 뽑아 읽을 거예요? 일기장을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 궁중 기록인데 그 볼 일도 없는 것을 그날 밤에 맨날 술이나 마시는 왕이 오늘 하나 보고 싶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아 뺐는데 거기 그리고 빼서 그걸 폈는데 모르드게가 나왔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새벽에 얘를 어떻게 상을 줘야 돼? 좋냐 안 좋냐 그래.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그 정확한 절묘한 타이밍에 하만이 와가지고 밖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만은 어쨌다 그래요? 지 상 줄 줄 알았다는 거죠. 또 누가 이렇게 하신가? 하나님이. 하만이요 광장에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라면서 왕의 버금술에 태우고요. 이게 2호차에 태웠다는 얘기였죠. 푸른 조복, 이게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입혀가지고 관 씌우고 삿을 들러가지고 와 씨가 행진하는데 그 앞에서 소위 말해서 마부놀이 이리 비껴라 저리 비껴라 그거를 하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2인자가. 어마어마하지. 이건 외식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만드셔서 상 줄 자는 상을 주고요, 벌 받을 자는 벌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관 중에 한 사람에도 옆에서 하만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건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훌륭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가히 쫓아갈 수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죄는 다 있죠. 모세도 훌륭하지만 죄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아직 감추어진 외식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안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믿는 이방인들에게 뭘 그 말을 할 것이 할 때 거의 뒤에 가서 사실 내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요 이야기를 꺼냅니다. 공개적으로 꺼낸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 이야기인데 요즘 말로 간증을 해도 수없이 해야 됐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맥락을 보면. 아직 유대인의 시선을 의식하 여기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2장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걸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깨야 된다 그랬죠. 순종해서 갔다 왔는데 의식의 변화는요. 이게 항상 속도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 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라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하라 소리 안 해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친절하긴 해줘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못해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와 유대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밥도 먹고 꽤나 자유롭게 보여요. 근데 유대인이 한 사람 끼면 나하고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끼면 당장에 그 행위를 멈출 정도로 아직 진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방인 앞에서는 정말 복음의 자유가 저거구나. 우리 베드로 사도를 배워야지. 그렇게 보여요. 즉 이방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도로 인정받았지만 자기 속에는요. 불완전한 자유, 불안하고 야고보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는 아직 유대 전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와서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에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뤘는데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이유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사람에는 이렇게 저 사람에는 저렇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는 그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거리끼지 않을 만한 정도로 참 자유가 아니라 외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겁니다. 참 자유라면 양쪽 다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것 같으면 영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결국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정도의 자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이대로 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어떤 일은 점차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했겠지만 어떤 거는요. 죄에 대한요. 단방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방에.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 때와 장소와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가장 많은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는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베드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요. 그 사람들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허물없는 친밀한 교제, 최고의 친교를 나누는 상황을 갖게 하셨어요. 밥 잘 먹었어요. 이방인들 교인 앞에 설교도 하고 왔겠죠. 예배 잘 드리고 와 역시 대사도 베드로십니다. 막 이러고 이제 밥 먹고 그 교회 막 지도자들이랑 모여 밥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작은 그림자 하나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말고 저기 문에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 몇 명이 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작은 그림자에 금세
그 속에 있던 어둠이 훅 나가지고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공개.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야 혹시 우리가 이방인하고 예배 들어왔는데 괜찮을까?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큰 예배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기서 몇 사람 오니까 금세 도망가 버렸다. 이 광장 같은 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붕에서 전파가 돼 버렸어. 베드로의 외식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누룩이라 그랬죠. 베드로만 갔으면 화장실이 급했는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따라 나가네.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돼 버렸어요. 그죠? 잎이 무성하더니 확실하게 증거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와 버렸어요. 바나바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안절부절 못 차고 있는 거예요. 들켜버렸어요. 거기다가요, 주님이 사랑하사 바울이 베드로 사도 들으시오 어디 가십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예? 진짜 전파해 버렸죠. 때는 밝은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 같은 넓은 곳이었고요. 바울의 소리는 무지하게 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창피를 당했어요. 예, 진짜 유대인다운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만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디 있어? 그랬나요? 아마 두 번째 울었을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냐. 베드로 적어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잘못을 했어도 우는 사람이에요. 그의 외식적인 믿음이 깨진 날이었어요. 그날. 오늘은요, 외식적인 의의가 박살나는 날이었어요.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으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안 나옵니다. 저 고린도 가서 선교하고 로마에서 선교하고 이건 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근데 더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몇 번 깨버렸어요. 깨뜨려 버렸다고요. 사람이 이런 것들 깨면 못 붙입니다. 근데 주님이 깨버린 반석은요, 훨씬 단단하게 붙입니다. 이날 베드로는요, 이 외식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제자라고 죄 없는 건 아니지만요, 제자는 깨닫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림, 바로 이 복음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한테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소리에 너희가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룩이다. 지금 자기가 누룩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정상인 거죠. 주의 말씀하심이 떠올라. 더 이상 의롭게 보이고자 죄를 감추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외식하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주제를 한 번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도 설교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편이 있죠. 지금 이 말씀도 마태복음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동일 사건 같은데 복음서마다 좀 기록이 다른 경우 있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고 끝이겠냐. 같은 설교를 이 동네도 해야 되고 저 동네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당연한 이야기죠. 천국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지옥 선교는 오직 유일하게 한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2번, 3번, 10번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외식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교훈을 더해 주셨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다른 죄의 이유이기도 한데 왜 외식에 빠지는가 할 때 보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제1번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익이나 의롭게 보이고자 함이나 자기 죄를 감춤이나 전부 다 자기 사랑에 포함이 됩니다. 나죠, 나. 마태복음 23장 1절 7절을 보면 이 화이슬전 바리새인들아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외식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경건의 감정입니다.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외식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식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살짝 돌려볼까요? 여기 몇 사람 모여 있죠? 수만 명이죠. 자, 그들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을 오전에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적 행하심을 보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스스로 싸우면 나라 일어서겠느냐?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마 그걸 언급하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엄청난 죄를 졌던 예수님이 아주 정말 무섭게 꾸짖은 사람들. 근데 여기 있어요. 이 세대는 뭐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심판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판 없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심판이 있다. 그때 저 남방여왕이 올라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만한 것들을 싸들고 왔다. 그 먼 길을. 근데 너희는 찾아가서 전하는 지혜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잡아 죽이려 하니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와야 되죠. 그죠? 안 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 수만 명이 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왔단 말이죠. 왔어요, 오늘. 수만 명이니까 분명히 오전에 이 책망, 경고, 정죄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모두에도 다수가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1000만 명 사는 대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 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여 듣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 따라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압니다.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제자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해서 바리새인만 외식자인가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외식자 아닙니까? 선생님 했어요. 병 고치니까 다 가버렸어요.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해놓고
만나 오병이어 문둥병자 고쳐주고 할 때는 좋아하고 박수 쳤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네 했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들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메시아 찬송을 불러댔어요. 참 바람 소리에 무화과나무 큰 이파리가 비벼서 시끄럽게 소리 나듯이, 아니 시끄럽지 않았죠. 그 나무 비비는 소리는 아름답죠. 아름다운 찬송 소리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쫙 소리를 울려 퍼지겠어요. 그 골짜기 울리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목박으로 바꿨어요. 목소리를.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러지, 바리새인이 외식자지, 그래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아니 이러고 끝났을까요? 정말 들을 게 있는 사람은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 지만 높다고 외식장가요? 어린아이도 외식한다니까요. 사탕 하나 먹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 주님 앞에 외식자라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모일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주님께 알리는 사람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폭로하고 전파해버리기 전에 스스로 말하란 말이에요. 스스로. 감추인 자, 숨겨둔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는 시편 32편에 말한 대로 말했어요. 그의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잖아. 지금 제자들들하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또 쪽수도 너무 많아. 뭐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망하고 듣는 사람 중에 하나로, 청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잎을 달고 있는 무화과나무들입니다. 우리 중에 외식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서로 비판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한 말을 고백하게 된답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무서운 내 외식을 드러내는, 정말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지 말고 지금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나는 왕년의 의론자가 아니고 전날의 청춘도 아니고 이전의 순수함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 시큼한 냄새가 나고 나의 손 닿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시큼한 냄새를 퍼뜨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의 냄새는 금세 주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그 쉬어버린 것을 다시 상큼하고 아삭아삭하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시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외식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스스로 감추인 자이고 나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일 뿐입니다. 열매 하나 없어서 정말 막상 내 자신이 내 몸에 붙어있는 열매 하나 따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도 내가 봐도 찾을 열매가 없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을 두고 말았다고 해서 나는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평안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림으로써 숨어버리고 가룟 유다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닌 놈 하나도 없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외식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n분의 1로 나눠서 외식자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00% 내가 외식자이고 100% 나 한 사람이 외식자입니다. 주여, 이제 진실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토설하여 고백하게 하시옵고 있는 대로 순전하게 받아 주님 주신 대로 따라 행하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낮췄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공개해버렸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낮추어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렸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식을 깎으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외식을 드러내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정직하여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건 제자들이건 바리새인이건 누가 외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100% 외식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저 우리를 창피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점과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나이다. 만일 죽이려고 했다면 베드로는 사도직을 그만뒀어야 될 것이나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외식을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버리심으로, 반석이라고 불린 자를 깨뜨려버려서 흙먼지 같게 만드심으로 다시 그를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묻은 이끼가 덮인 미끄러운 바위로 사는 것보다, 풀숲에 덮인 바위로 사는 것보다 깨뜨려지고 다시 붙여져서 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으로 사는 것이 낫사오니, 깨뜨려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요 복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외식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세우사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나는 냄새를 풍겼다면 이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는 냄새를 흩날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야 그가 예수의 권능으로 완전히 살고, 그리함으로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죽이시옵고 주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